오늘은 25가부터 26가, 25가 26가인데 오늘 25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랬어요. 24가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런데 나를 점검해야 된다. 내가 비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육의 사람이냐? 그럼 나는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럼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이 왔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생각해. 오직 성령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성령의 사람은 그냥 오직 하나님, 나는 뭐 하나님만 보고, 나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위해 살겠다. 그거 좋은 말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딱 십자가 신앙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까지도 한결같이 오해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잘 믿는 성도 중에도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하죠. 그죠? 이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다른 종교는 다 같아요. 그들이 행위적으로나 그런 거 섬기는 예는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다 귀신 사단과 연관돼 사단을 섬기는 종교들이에요. 기독교는 뭐냐? 거기서 유일하게 이 세상 문제를 가져온 사단 마귀를 멸하는 종교가 달라요. 또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많은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 뿐이에요. 또 뭐라 했느냐면 예수 믿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행위적으로 막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했잖아요. 새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이제 응답받는 사람들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헌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에베소 2장 세상 풍속에 묶여주고 본질상 진노에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머물르지 않고 두 가지의 은혜를 계속 잊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일과 계속 깊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맨날 사모하듯이 그죠? 아기가 엄마 젖 먹기 싫어해. 그럼 애기가 병드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그 아기는 죽어야 돼. 성도가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 그건 서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는데 죽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사모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찾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권을 갖고 있거든. 권세를 갖고 있어. 귀신을 쫓는 권세,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 하늘의 배경의 권세 이런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함께하는 걸 깨달으면 자연 만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신령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도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깊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3장 11절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새로운 사명과 직책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한쪽 편에 딱 붙어가지고,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진보는 진보, 보수는 보수 딱 한쪽에 붙어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누가 없냐? 이 양쪽을 이렇게 서로 화목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고 누구가 없어요. 기독교인도 그래. 기독교인도 참 답답하죠. 그죠? 이 두 양쪽을 화목해 하는 직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화목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 하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한쪽 편에 이 사람은 나하고 가까우니까 내 편에 이 사람 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다 놓고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게 하나님 계획이냐,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이 그리스도인이 대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생애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다 다리 역할, 뿌리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확고한 삶의 방면과 동기가 생겨난다. 어떤 동기가 생겨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용서받은 것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나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주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당신의 동기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1절 3절까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여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늘 땅의 것에 막 안주하고 그걸 가지고 응답해. 그거 나중에 다 바보짓 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그리스도인의 낭망, 좌절, 고통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복음 갖고도 막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선배들이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 게 우리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걸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핍박이 많아요. 반대도 많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걸 살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26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나와 있는데 사단은 매우 지혜롭다.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한다. 다툼이나 유익이 없는 망령되고 헛된 말로 우리를 실패시킨다.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 넘어지게 한다.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도록 하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우리 추한 마음을 비워라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떻게 비웁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다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계획, 소망, 비전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의 소망, 나의 고집, 나의 계획이 있는 한 그리스도는 내 속에 거하지 않는 거. 이때 신앙생활은 힘들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는 축복을 임하게 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굴복하고 굴복되어 실패하는 거죠. 네 번째,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나를 피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 고린도전서 2장에.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 22절 23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때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그분의 능력을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큰 계획이죠. 그러면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목표는 없이 살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맨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는 계획도 목표도 꿈도 없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보내잖아요. 인간을. 우리를 포로로 노예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바벨론을 살리고 로마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과 계획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과 같은 거예요.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되고,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능력이 되고, 기도 실패는 곧 신앙 실패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이런 거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다 받았지 않냐. 자기만 복 받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복 받으니까 그 현장이 다 살아났어.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교회가 살아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요. 이 복음만 안전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들어간 나라가 세계의 중추적인 나라가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요. 철저하거든요. 복음은 없으면서도 그죠? 철저하게 11조 떼고 철저하게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살면 딴 나라 같으면 저 유대인 저 새끼는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안 그래요. 세금을 너무 잘 엄청나게 응답받아서 꼬박꼬박 다 내라는 거 다 내고 있는데 그걸 쫓아낼 이유가 없지. 그 사람들 때문에 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까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복음 있으면서 안 하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산다는 게 별로 없어요. 나 때문에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한 거지. 그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세 번째,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뭐냐? 사람과의 교제예요. 그 말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옆에 맨날 불신앙하는 원망하는 사람, 누구 욕하는 사람.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니까요. 저 사람 같이 다니는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불신앙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불신앙하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그걸 끊는다는 것이 저 사람 저렇구나 하고 빨리 나는 벗어나야지 거기 딱 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 응답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늘 같이 다니는 사람이 복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자꾸 격려해주고 힘주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절대적이다. 그리고 선하고 유익하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하면 순종해야 된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갖고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하는 자다.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지면요.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